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계시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5가지 그 사건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대환란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사탄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특별히 심판의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언급이 또 20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크게 이 5가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천년왕국을 말씀을 드릴 때에 그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3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무천년설에서의 천년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전체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 무천년설인 것이죠. 그 근거로 이사서 11장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출발한 그 시점이 이새의 싹, 그러니까 이새의 싹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 학자들 간에는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무천년설을 그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관점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 5가지 사건들은 동일하게 다 있다고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순서의 차이예요.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 그 순서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해서 이 순서를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으니까는 이미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처음이에요.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본문 20장 1절과 3절의 그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면서 무저강에 그 사탄이 결박시켜두고 또 무저강에 가둬 놓는다고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시점에 가서 이 그 사탄이 잠깐 놓이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부분의 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20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7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끝부분에 이 사탄이 노임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바로 대환란의 시기로 보는 것이고, 또 그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은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괴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 순서를 그 무천년설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천국 얘기하는 그 천국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구분을 할 게 있는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의 왕국, 누구의 다스림이 있는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괴멸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땅과 하늘하고는 완전히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른 어떤 곳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기를 첫 번째 표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작되었고 천지창조로 시작되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까지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물리적인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를 상징적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사탄 짐승이 나온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악이 나온 이 자리를 보통 바다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땅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은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설명이에요. 천국은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고 없어야 되는 것은 사라진 곳.
있어야 된 것은 다 있고 없어도 될 것은 다 사라진 것,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설명이 그런 관점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천국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이 없어요. 악. 두 번째는 고통이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없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없는 것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 바다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모든 악한 것, 사탄, 이런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모든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은 다 어디로 던져져요?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럼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는 악한 것이 없고 악한 환경이 없고 악한 세력이 없고 악한 자들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천국의 개념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고통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그 유혹은 두 가지로 오잖아요. 하나는 악으로 와요.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악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져 있냐면은 쾌락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정신적인 쾌락이든 육체적인 쾌락이든 이 악에는 쾌락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악으로 유혹을 해요. 또 하나는 고통으로 유혹을 하죠. 고난으로 그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근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중요한 두 가지 루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성도들은 특별히 로마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던 그런 시기예요. 황제 숭배하는 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은 상인조합에도 가입이 안 돼서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쫄쫄 굶어야 돼. 처자식이 굶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종종 들려오잖아요. 두려운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갔대, 처형당했대, 사자의 먹이가 됐대, 화형당했대.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슬픔과 고통, 그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슬픔의 눈물이 있었어요. 고통의 눈물도 있었고 공포의 눈물도 있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거야. 내가 너희들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내가 반드시 닦아줄 거야.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슬픔의 눈물도 있고 고난과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의 눈물도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있어야 할 것은 뭘까요? 반드시 있는 것. 천국은 있어야 될 것은 꼭 있는 곳이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먼저 아름다운 곳을 표현한 세 가지 중요한 그 문장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부분이죠.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했어요?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단장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21장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9절부터 쭉 22장 전반부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진 나라로 그렇게 그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성곽과 성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12보석이 쫙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12문은 진주문으로 그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길은 황금길, 유리바다 같은 황금길로 너무너무 화려한, 그죠? 아름다운 것. 금은보화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니까 가장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소개시켜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 2, 3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3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3위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케이트 미들런. 얼마짜리 그 웨딩드레스를 입었냐면요, 4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 2등은 더 비싼 거겠죠. 2등은 가수인 카니엘 웨스트와 결혼한 킴 카다시안. 배우이고 모델이죠. 이 사람이 입은 웨딩드레스는 5억 9천만 원. 5억 9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 1등은 누구일까요? 1등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크리스탈 제조업체인 스와로보스크. 여러분 잘 아시죠? 매장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탈인데도 엄청 비싸. 그죠? 한번 살려고 하면. 그의 상속녀 딸이죠. 그 딸이 입은 웨딩드레스가 얼마쯤 했겠어요? 11억 8천만 원. 11억 8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었대요. 그런데 그 크리스탈, 값비싼 크리스탈이 50만 개를 붙였대요. 50만 개. 어마어마하죠. 신부가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죠. 좀 사치스럽다, 뭐 그렇게도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이렇게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과해지면은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크리스탈 50만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금은보화 진짜 배기가 크리스탈이 아니라 진짜 금은보화석이 수백만 개가 이끌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수백만 개의 금은보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보다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룩함.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에는 거룩성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성이 담겨져 있게 한 때 되면은, 지나치게 되면은 사치스러워지고 천박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움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곳이지만 거기에 또 거룩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가니까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이런 표현도 하고 그것의 대단함을 알게 된 것이죠.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것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왜 불완전하냐면은 방해 전파들이 있어요. 방해 전파들. 나의 약함이라는 방해 전파가 있잖아요. 세상의 악한 세력, 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방해 전파들이 있잖아요. 방해 전파리 틈타면 잘 안 보여요. 잘 못 느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 흑백 텔레비 보던 기억 나세요? 비가 많이 오거나 번개가 치면은 안테나가 문제가 생겨갖고선 잘 나던 TV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큰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동이 매일매일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 감동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고 불행의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잖아요. 또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것들은 없어요. 있더라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뭐가 메꿔지는 거예요? 불행의 요소들이 메꿔지는 것이죠. 염려의, 근심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지지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천국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행의 요소들과 대항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 불행의 요소가 어떤 요소이건 악의 요소든 고통의 요소든 어떤 요소든 간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거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야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거야.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길 바란다. 내가 이거 준비하고 있어. 이거 네 거야. 내가 이거 너한테 상속해 줄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악과 어떤 고통과도 싸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설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의 요소를 소망의 요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있어야 되는 것들 다 있고 없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바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행의 요소들을 소망의 요소, 행복의 요소들로 바꿔가는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